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우리가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받게 되는 첫 선물은 이름입니다. 이름은 참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지혜자들은 이름이 모든 것이다. 이름 안에 인생이 담겨 있다. 이름은 운명이다. 이름은 철학이다. 탈무드에서도요. 사람에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름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유명한 고사성어는 중국의 어느 장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수는요, 살아생전에 매우 용맹하게 살았어요. 늘 이 문구를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치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들 하지요. 20대의 젊은 나이로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그에게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제국을 확장시켜 나갈 때 자신의 부대에 본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사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사의 행실이 참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놀림감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그 순간에 바로 이 병사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병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대왕이 자신의 막사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병사는 놀란 토끼 마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갖추었어요. 그 병사를 바라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요. 자네의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그러면 자네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하네.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지 자네의 삶을 바꾸든지. 같은 이름, 다른 삶이지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 실제 사건이 우리 고국 한국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물망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이 누굴까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어요. 신문 기사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이 이 통계로 나와 있었습니다. 순위가 쫙 나와 있었는데요. 1위가 누구일까요?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이 부동의 1위였어요. 그 바로 뒤쫓는 인물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고국 수도 서울 한복판 이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과 또 세종대왕 이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 가보면 이 두 인물의 업적에 대한 그 역사 자료들이 모여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봤는데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저의 고향, 제가 나고 자란 이 거제도는 이순신 장군의 주 활약 무대였습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 거제에도 거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정확히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교가와 또 국가, 나라의 노래 국가와 그 지역의 노래, 거제의 노래를 가르쳐주고 부르게 했어요. 그 거제의 노래의 노랫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비구비 스며 베인 충무공의 그 자취. 그러니까 이 거제도라는 섬은 충무공 이순신의 주 활약 무대였습니다. 옥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옥포해전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조선이요 계속 패배했어요. 계속 패배하다가 첫 번째 승리를 이룬 곳이 이 옥포해전이에요. 그 옥포해전이 이순신 장군의 첫 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왜군에 엄청난 이 수군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견내량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그 배를 엄청 많이 파괴한 해전이 이 견내량 해전입니다. 그것도 거제도예요. 그리고 유명한 한산대첩, 거제도와 이 한산도 사이에서 있었던 한산대첩,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제도 인근에서 있었지요. 충무공 이순신, 왜구의 침략에서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던 이 조선을 구한 1등 공신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 역사, 이 전쟁의 역사에서 승리한 유명한 장수들, 장군들, 전쟁 영웅들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이 국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요, 아무런 국가의 조정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혁혁한 공을 이뤄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60여 번이 넘는 크고 작은 해전이 있었는데 그 모든 해전에서 승리한, 정말 두 번 다시 있기 힘든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적국이었던 왜군들도 이순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전쟁의 신으로 추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활약하기 바로 얼마 전에 조선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한자로도 똑같아요.
완전히 동명이인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자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자귀가 등림수였습니다. 그래서 등림수 이순신이라고 불러요. 이 등림수 이순신의 이야기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종실, 왕족이란 말이에요. 종실 등림수 이순신의 추문을 적발하여 아뢰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등림수 이순신은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국가가 완전히 몰락할 큰 위기가 다가오는데 온갖 부패를 다 행한 거예요. 온갖 악행을 다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의건부에 끌려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법정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후 그의 내용은, 그의 상황은, 행적은 미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록에도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충무공 이순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온갖 추문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삶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도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은 탁월한 장명가세요. 하나님은 이름을 지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명명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빛이 없는 어두운 시간을 밤이라고 이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물을 모아서 마른 곳을 땅이라고,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이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1호 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장명이에요. 아담은 수많은 동물들, 새들을 그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짓는 일을 첫 번째 일로 받았고, 그는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자, 그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그때부터 자신들의 그 자손들의 이름을 매우 신중하게 짓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사람의 후손들은요, 그 이름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동명이인이 꽤 많이 등장해요. 그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의 첫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름이 같았지만요, 삶의 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가인이 받은 심판이 뭐냐면요, 유리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떠돌이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이 가인에게 주어진 심판,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는 떠돌이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 노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도성을 건설합니다. 도시 문명을 시작해요. 그는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쌓은 그 도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동일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녹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본주의 도시 문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에녹의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에 비해 창세기 5장 에녹은 어떠할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은 이 에녹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가인의 후손 에녹이 점점 세속으로 나아갔다면 셋의 후손 에녹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 봉헌된 삶입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봉헌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같은 이름, 전혀 다른 삶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참 많이 나와요.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2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였고요. 한 명은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간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인 가룟을 붙여서 가룟 유다, 가룟인 유다, 가룟 사람 유다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도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자신이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자신이 직접 먹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포도주를 직접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은 배반자의 의미로 역사 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유다, 다데오 유다는 어떠할까요? 이 다데오 유다는 3가지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그를 다데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그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그를 레베오라고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제롬은 그에 대해서 쓰기를 이 다데오 유다는 3가지 이름으로 불리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본명은 유다입니다. 다데오와 레베오는 그의 별칭이었어요.
다데오와 레베오의 뜻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상황에서 이 다데오 유다는 참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다데오 유다는 초대교회 기록을 따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는 오늘날의 터키, 시리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름대로 순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두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결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변화의 길로 이끈 참 존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에만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판 것 가운데 일부를 감추어서 부부가 동조해서 공모해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성령을 속입니다. 그 일로 이 부부는 같은 날에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끌려왔을 때, 공회에 세워졌을 때, 우리로 말하면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법정에서 복음의 진실성을 변증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입을 때리라, 더 이상 말 못하게 입을 때리라 라고 명령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매우 잔혹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고 폭력을 행하는 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는요, 친로마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인물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런데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가 아닌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요, 그야말로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 그는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이끈 인물입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은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끌고 오는 것. 그런데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직면했습니다. 그 신령한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사흘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0절은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오늘 본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에 노출되는 행동입니다. 이 사울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나니아가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연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주저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 사도들도 이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이름대로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먼저 그는요, 신령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이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이 박해자 사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을 형제 사울아 하고 불러줍니다. 더 나아가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음식을 내주어서 기력을 차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달해줘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헌신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은혜의 통로가 돼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아나니아,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아나니아는 다른 두 명의 아나니아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또 선조들이 지어주신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호칭, 이름이 또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소유된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몸과 마음까지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일 당시 우리 고국, 한창일 때
이순신 장군 곁에 또 한 명의 이순신이 있었어요. 그는요,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입니다. 임진왜란 전 기간 동안에 최측근에서 그를 도왔어요. 충무공 이순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를 무의공 이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난중일기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투 속에서 자신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이 무의공 이순신이 너무 고맙다, 너무 든든하다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충무공 이순신은 조선의 왕실에 조정에다가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무의공 이순신은 너무나도 뛰어나다, 그의 공이 크다, 그러니까 큰 상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보고서를 직접 올려요. 실제로 이 무의공 이순신도 장군이 됩니다. 자신의 주군인 충무공 이순신 곁에서 큰 공을 세운 무의공 이순신. 당시에는 3명의 이순신이 있었던 거예요. 충무공 이순신, 무의공 이순신, 그리고 등림수 이순신. 같은 이름이었지만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두 에녹 중 어떤 에녹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인의 후손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여러분은 어떤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아나니아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존귀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호칭에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